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인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기 뒤만은 그냥 아주 저기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성경의 새벽에 하는 그 말씀이 보통 일주일이나 2주 앞서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걸 청취하시게 되어지면은, 수요일 날 오늘 말씀 드려지는 것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레이기가 다 끝나고 민수기가 벌써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레이기 끝나면 다음 주에 민수기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뭐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은 또 자연히 듣고 또 그걸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아마 올해는 성경에 대해서 뭐 외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이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이 일에 매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기서 인생이 답이다 그랬는데 성경이 인생의 왜 답이냐? 여기선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먹독하고 뭐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필기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번 주 칼럼에도 제가 써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죠. 오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이기를 갖다가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하죠. 정말 짜증나는 게 레이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했더니 그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을 하는데 레이기 읽다가 접어넣어 보셨대요. 그냥. 왜냐하면 뭘 잡아가지고 뭘 벗기고 또 뭘 까고 뭘 또 불사르고 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걸 딱 접어놓고 표시를 해놓고 다른 거 다 읽고 그걸 맨 마지막에 읽겠대요. 그래서 뭐 읽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만큼 거의 레이기를 보면 힘들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한 시간에 레이기를 다 할 적에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갈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제사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도표를 가지고 저는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더 설명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레이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 러브레터가 뭐지요? 그렇죠. 연애편지. 아,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연애편지가 있나요? 예, 진짜 연애편지 저도 많이 써봤죠. 집사람이 갖고 있는 거 저도 갖고 있고 그런데 애들이 보면서 오글거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레이기도 실상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오글거림을 느낄 수 있는 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준비하셨으니까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한 시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으로서 살려면 교과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7가지의 내용이 레이기 안에 있어요. 하나는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는 들었는데 3가지 방법으로 이따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그냥 시킨 게 아니라 위임식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사건을 경홀히 여겼던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레이기의 삶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다. 어떻게 살라고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냥 거룩하게 살려니까 거룩하면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나의 내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속죄일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스스로의 자기 반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제 사명감이 크다는 걸 느껴요. 성도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 교회의 목사의 영적 성장에 달려 있어요. 그 교회 목사 이상 알지 못해요. 교회 교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본다 할지라도 제일 만나게 먹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에요. 별미를 좋아할 수는 있죠. 그죠? 별미. 뷔페 맛이 있어요? 별로 맛없어요? 아, 집사님, 나도 그래요. 맛없어요. 왜냐하면 뷔페를 처음 먹을 땐 뷔페가 너무 좋아. 야, 세상에 못 보던 도가니가 있고 쇠고기 스테이크가 있고 그래가지고 야채도 안 먹고 쇠고기 스테이크하고 도가니만 갖다가 먹거든, 저는. 근데 어느 날 먹다 보니까 더부룩해. 질려버리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부패는 역시 위에 들어가서 부패되더라고.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별미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면드리는 건 유튜브를 많이 보고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유튜브에 제가 권면하는 거 아닌 이상에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로 음악과 찬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 엄청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너무 난무해. 너무 난무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솔깃한 것도 있어요.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도 굉장히 목사님 그거 좋은데요. 좋은데 이단들도 똑같이 사용하는 게 유튜브예요. 들어가서 보다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톡 빠지면 이단이 해놓은 거 그대로 듣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건 저는 그걸 잘 아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이름이 있는 목사님의 설교 아니면 한참 제가 관심 있는 쪽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음악 통해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듣고 은혜 받는 일에다가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이기에서 주제가 거룩인데 이 거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멋지게 하는 게 거룩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냐? 이따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일곱 절기가 나오면서 오늘 일곱 절기 말고도 또 다른 그들이 지키고 있는 두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그거는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공간은 시내산이에요. 아직도 시내산에다가 진을 치고 캠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배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다고요? 모세, 그다음 아론,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이다말. 요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에 대한 이 행동하는 걸 쭉 보면 이 레이기 전체를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레이긴 그냥 넘어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하는 게 세상은 제국주의 나라를 세워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과정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의 나라는 사랑하고 불쌍한 이를 돌보고 덮어주고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예, 지금 기계적으로 아멘 그랬거든요. 예? 예? 아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그 거룩에 대한 사랑의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참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왼수로 지내다가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어가지고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피할 때라도 있고 도망갈 때라도 있지. 그죠? 천국에 가면은 서로 얼굴을 뻔히 쳐다보고 있을 텐데 어, 서로들 그런 데잖아요. 저 사람이 올 줄 몰랐어. 저 사람이 올 줄은 몰랐대. 그러면 상담병원에서 그러죠. 나도 너가 올 줄은 몰랐어. 이런 모습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연습하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걸 연습하는 곳이에요. 아까 이거 다 설치하고서는 저쪽에 가서 스크린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보고서는 이렇게 하는데 뭐가 느물느물느물느물 스물스물스물 땅에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지네가 이만한 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밟아가지고 한 10번 밟아가지고 죽였어요. 제가 아주 그냥 세게 밟아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 자리가 그 정복동 권사님 옆자리인데 그 옆자리인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거 빨리 하고 가서 좀 쉬고 내려와야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 혹시나 주울 수도 있겠지. 난 징그러워서 도저히 못 찍겠어.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 예? 요즘 제가 이거 슬슬 나올 때가 됐구나.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 누구겠어요? 아, 유해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차! 우리 교회 제일 일찍 오는 사람이 유영애 권사님인데 저걸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유 권사님이 목사님 저거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지 뭐. 안 봐도 알겠죠? 무슨 비디오가 벌어졌는지. 그래가지고 권사님 I'm sorry.
나는 혹시나 다른 사람이 오면 주술까봐 나도 무서워서 안 주웠는데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은 권사님인 걸 내가 미처 몰랐네. 기절 안 한 게 다행이지. 그죠? 그래서 내가 유원쌤한테 I'm sorry 했어요. 미안하다고. 다음부터 내가 치울게. 내가 요번 한 번만 딱 그런 거지. 진짜예요. 나 일부러 놀래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예? 레이기는 그런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애들을 낳으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레이기예요. 유대인에 가면은 야슈바 학교라고 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 옆에 보게 되면은 야슈바 학교가 있는데 그 야슈바 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그 레이즈파의 아이들을 모아가지고서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나눠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눠져 있어요. 안 나눠져 있어요. 왜 안 나눠져 있냐면 알렉산더가 대왕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 유대인 정책 말살을 하려고 할 적에 다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12지파 문제도 그렇고 자기들 안에서는 어느 지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숨기면서 알렉산더 이후에 지파 이름을 빼고서는 그냥 본래 이름에다가 뒤에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15년 전에 그 분류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야바가 묻힌 곳에 그 뼈를 긁어내가지고 유전자를 뽑아내서 가야바가 뭐였지요? 가야바가 가야바예요?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죠? 그래서 가야바의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보니까 레이지파 혈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게 되잖아요. 그죠? 모발 하나 가지고선도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라야 될 게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유대인,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 여러 종류의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세우는 게 지금도 목적이니까는 레이기 가리켜야 된다. 왜? 짐승제사 복원해야 된다.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까지만. 왜냐하면 성전에서 가르쳐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레이기를 시간적으로 보면 성막을 6개월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산에서 내려와서 모세가 2번 올라갔어요.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1개월간 1개월 20일간 레이기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앞 캠프에서 학생은 누구?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교육 목표, 시민, 양성인데 무슨 시민? 거룩한 시민. 내용, 아까 말씀한 것 그대로. 커리큘럼은 교과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아까 똑같아요.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제사를 만들어 내셨어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시공하신 게 있는데 그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설계한 건 성막인데 시공한 건 사람, 성막.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사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법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너네 이 제사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제사를 만드셨느냐? 제사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죄 지은 인간인 것을 내가 알지만 나는 너희들을 내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만나주겠다. 감사하지 않아요? 주일날 저녁에 이 쓰레기 같은 나의 인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나를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목사니까 책임이 더 크잖아요. 제가 나가다가 잘못을 했어. 죄를 저질렀어. 구약시대 때. 그럼 저는 송아지 끌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송아지 끌고 갈 능력이 되나? 예? 장로님이 뭘 잘못했어. 암소를 끌고 가야 돼. 아니, 뭐 남의 얘기니까 뭐 그냥 보는데 조은 장사님 잘못했어. 염소 끌고 가다 조은 장사님이 염소 끌려가.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 결국 너희 죄 용서해 주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뭐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그 유일한 통로가 어디냐?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 뭘 회개해야 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 쌓아놓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 잘 잊어먹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쌓아놓다 보면 그게 내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새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보신 적이 있으면 내가 돈 없지만 500만 원 드릴게. 에?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어, 권사님? 에? 아, 참. 이거 우리 권사님 그냥 확 다 알아보니까 재미가 없네. 에? 에? 아니, 없어. 걔가 그 난리를 친다고 해가지고서는 걔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지난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걔가 식기도 하는 거 한번 보기는 제가 보긴 봤는데 여러분 전혀 짐승들은 그거 몰라요. 그죠? 유일하게 제사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사의 대상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그 제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제사의 대상이 맘모니즘이 되어버려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서도 좀 쉽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어떤 하나님한테 복을 빌 때 건강과 물질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복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서 맞아요. 그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맞잖아요. 그죠?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거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 위에 더 하리라. 거꾸로 된 거지. 거꾸로 된 거지. 물질 주면 잘할게요. 자식들 잘 되면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걸 더불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굿땅에서 구슬하고 또 뭐 무당들이 춤추면서 그 난리를 치고 유교에서 제사를 돌리고 조상들이 우리를 돌본다. 조상이 우리를 돌볼 수 있어요? 조상의 정신은 가질 수 있지만 조상이 여기 와서 우리를 돌볼 수는 없는 거예요. 고개 둔갑하는 게 귀신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잘 모르니까
혼돈하는 거죠. 이런 걸 참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면 내년에 설교할 게 없어. 그래서 조금씩만 얘기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걸 드려야 제사장 나라 운영이 가능하는데 3가지의 방법으로 이 5가지의 제사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법은 5가지지만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교훈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3가지다.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마른 막대기와 쓰레기 같은 나를 예? 용서하는 거. 그 사랑을 알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눈물이 나와요.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 사랑을 나만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과. 내가 누군가한테 말 못할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 왜 없는 것처럼 그러셔? 다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거기서 이웃사랑을 한다는 건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응? 그러니까 나도 남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예요. 아우, 내가 저 사람이랑은 친하지. 아우, 난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아우, 쟤는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손바닥 치면 딱 부딪히는 소리 나는 것처럼. 여러분, 나하고 손바닥 마주치는 사람하고만 맞으면서 살 거면은 어떻게 살아? 부부하고도 손바닥 마주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지, 유권사님? 응? 뭐 우리 집이라고 다르지 않죠.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뭐 맨날 손바닥 치면서 막 갔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본인들 집은 아닌 것처럼 지금 다들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예? 그러니까 손바닥 마주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손바닥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어저께 열심히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온술이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 순간에 어디서 많이 본 백발 할머니와 백발 할아버지가 딱 있더라. 그래가지고서는 저것이 분명히 그분들이실 것 같은데 가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김영길 장로님이 김영애 자본사님이 야 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문을 열고 장로님 권사님 여기서 만나요 하면 빨리 타요 그랬더니 그냥 타면 되는데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계속 물어봐. 그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을 태워가지고 오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제 눈에는 제 안경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사랑하는 이 목사가 아니 또 내가 나보러 사랑한다 그러면 또 주책 맞다 그런다고 또 예?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성도들한테 저는 그게 있어요. 내 성도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면서 뭐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밥 먹으러 간지 삼계탕 또 권사님이 그때 2시인데 그래서 아 나 그때 진짜 밥 안 먹었어. 그런데 내가 거기서 밥을 먹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또 2시에 20분인가 그걸 탈 거를 놓치잖아. 그래서 그냥 가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드라도 먹고 가. 이게 사랑하는 거지. 그 내가 더 사랑해서 하도 안 먹고 왔어. 그거 팔아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거는 죄가 진짜 많기 때문에 용서할 게 더 많은 거예요. 죄가 큰 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못 다 까먹었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십자가가 왔어.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로 만든 십자가예요. 딱 요만한 거예요. 그 박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 메신저로 부탁을 했어요. 그거 저기 목사님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게 개당 거기서는 한 3천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오면 거짓말 안 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최고 싼 게 28,000원, 25,000원이야. 아니 놀래질 않네. 아, 참. 그래서 몇 개를 부탁했어요. 그리고서는 저는 지난주에 다 송금 보내고 EMS 보내서 사순절 이제 2주 후에 돌아오잖아요. 작년에 사순절 욥기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요번에는 시편 가지고 또 나눌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또 시편을 봐야 되네. 저도 볼 거니까. 그래서 시편 나눠주고 십자가 주고 요렇게 십자가가 손에 딱 끼면 딱 들어가는 십자가예요. 설레지 않아요? 그거 딱 끼고 기도하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목사님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죠. 너무 그 이스라엘에서 고생 많으신데 이 대한민국에 이 인천에 이 강화도에 이 동막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요걸 요렇게 스티커를 보냈더라고. 하여튼간에 요번에 사순절 우리 은혜스럽게 좀 잘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지난주에 5가지 제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봤으니까 요건 좀 쉽게 얘기할게요. 번제는 생명 있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한다. 내가 죄 지은 걸 양이나 소나 생명 있는 걸 전가에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한 움큼 드려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다. 화목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웃과 나눠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했죠. 여기서 빠졌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목사님하고 화해할 때 제사장하고 화해할 때 화목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꾸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화목제가 맨날 드려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제물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다. 번제하고 비슷한데 번제는 그 제사자가 하는 거고 속죄제는 제사장이 하는 거고 속건제,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것을 해를 가하였을 때 5분의 1을 더해 바쳐서 보상하고 바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성물은 5분의 1. 훔치면 이웃에게는 보상하고 바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 번제는 동물의 가죽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린다.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 모두 드린다? 비둘기도 드린다. 비둘기도 드린다. 비둘기가요, 이스라엘에 가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 그 터키 지방은 비둘기 키워서
먹기도 하잖아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던 거. 소재, 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 다음 주에 과부의 두 랩돈과 이야기 할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요거는 암컷도 잡아도 된다. 그 저기 이 잠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또 설명 표현이 이럴 때 갑자기 막히게 되는데 암소가 맛있어요? 숫소가 맛있어요? 이게 암소가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숫소인데 먹는 건 암소예요. 좋지 않아요? 암소, 암소. 속건제 이렇게 위에다가 요 속건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성물에 대한 이야기, 속죄제 제사장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양을 잡지요. 그 양이 어린 양 예수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참 노력해야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또 그 위에 그죠? 외롭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타니니 예수의 수대주여. 근데 내가 다른데 부흥회 가면 이거 참 잘 따라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직 창피한가 봐 저한테. 아 참. 이런 건 안 창피해도 돼. Everybody 그러면 다 해야 돼. 예? 여러분 그 사랑 잊지 마세요. 요거는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제사 드렸던 모습이에요. 요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요 뒤에서 사람이 양 매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요 피를 요 주발에다가 밟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지만은 피 떨어진 거 모으면은 어떻게 돼요? 응고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국 중에 선짓국. 그죠? 근데 여기에 요 사람들만 아는 비밀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 응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번제단이 요 뒤에 있잖아요. 번제단 밑에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번제단 밑에 버린 게 구멍을 통해서 흘러나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와가지고서 밑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기드론 골짜는 기드론하게 기름져 있어요. 왜? 피가 그대로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그런 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이삭 때,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고, 참, 노아 때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은 사랑. 마지막 이 부분을 이루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랑하고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고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요. 짧아요, 여러분. 정말 짧아. 정말 짧아요.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속죄 제물 힘의 분량대로 어린 양 염소 드리지 못하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 그거보다 더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들어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염소 드리는 거나 요만큼 주셔서 드리는 거나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뭐예요?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할 적에 죄 씻는다, 용서받는다, 회복된다 라고 했을 적에는 자기 힘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의 분량대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힘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가 헌금을 어 저기 뭐야 한 1,000원 드렸다. 11조를. 그러면 장로님이 한 100만 원 드렸다. 그러면 목사님한테 장로님이 모셔가지고 목사님 힘에 붙이는 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로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힘에 붙이는 대로. 그 목사들의 패단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들이 헌금 재무에 관여해가지고선 성도들을 은연중에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게 과부예요. 예수님이 저 과부를 향해서 손을 보이면서 이 여자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헌금함에다 넣고 있는데 이 헌금함이 무슨 뭘로 만들었냐면 철통으로 만들었어. 주조통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랩돈이거든. 이게 랩돈. 요거 전에 부자가 와서 바리새인이 헌금 많이 하고 갔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의 해석을 그 바리새인이 잘난 척한 걸 꾸짖기 위해서 과부에 냈던 이야기를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그 헌금, 이 과부의 요 두 랩돈 헌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네. 살다 보면 진짜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헌금조차도 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갈보리 교회 그 순복음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순복음 교회 장로님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거지. 4천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목사님 왜 4천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갈보리 교회에서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있었거든요. 계속 몇백 개를 지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우리 교회도 했더라고 보니까는 그죠? 1,000만 원 정도면은 교회 하나를 지어요. 필리핀에서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강은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4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요게 우리 손자 손녀 뭐 이름을 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이거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과하니까. 근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내 손자 손녀들의 11조를 통해서 먼저 드리고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게 지금 갈보리 교회가 이 필리핀에 교회를 엄청 많이 줘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 이 가부도 민망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민망해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할 적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 뭐 몸으로 헌신을 했든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거기에다가 직임을 주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는데 왜 하나님이 위임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 쉽게 설명하면은 이거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제가 2000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3명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그 지방에 감리사가 해야 되는데 그때 단양에서 참 어려울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게 거룩함도 오지만 부담감도 오고 예?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야. 동수야, 이제는 네 목숨이 아니라 네 목숨은 하나님 목숨이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목회하다가 제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했건 한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혔다, 위임식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의 사명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사명을 알라는과 동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나무 준비해야 돼, 등 준비해야 돼, 짐승 가지고 와야 돼, 들어가서 불 피고 또 그냥 빵 만들어서 놔야 돼. 그거를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고되게 일하는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백성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아, 12조고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11조는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기도하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목사가 무슨 그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이거 상관할 필요 없잖아. 목사는 오직 해야 될 거는 뭐냐? 성경 가르치는 일에 수고해야 돼. 예? 수고.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경만 열심히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목사님 기도해 드리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가정 지켜 주시고 자녀들 지켜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꿀물이 나가는 거죠.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가요? 그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그 성전에서 문틈에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아라바 광야까지 물이 내려가 갖고 사해가 덮이고 하잖아요. 모든 교회의 축복은 이 단 위에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원리가. 근데 그 힘들어질 때에 중요한 게 목사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목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제사를 아론이 드렸고 마지막 제사는 누가 드렸느냐? 예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제사장 모습의 사진인데 수염이 참 멋있게 났죠, 그죠? 요 위에 하고 요 밑에를 이렇게 제가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깨에 맨 견대는 요 에봇 받침 겉옷 위에다가 12지파 흉패를 놓아서 걸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걸게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어깨에는 12지파의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요 머리 위에는 뭐가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 너는 하나님 앞에 뭐 해라? 성결해라. 그리고 맨발로. 그리고 요 위에 보게 되면 요게 뭐예요? 금방울하고 석류를 놓은 거죠. 금방울은 제가 성막 때 이야기했죠? 딸랑딸랑 소리 들으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듣고 지금 제사장이 일합니다. 마귀는 듣고 아 저놈이 저거 제사 드리고 있구나. 성도들은 뭐예요? 아 우리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 교회의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금방울과 석류 속에 담겨진 의미는 사단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도 들려야 되고 사단한테도 들려야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서는 금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제사장이 죽어가지고서 여기 옆에다가 끝매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서는 그거를 얘기가 나온 게 잘못 나온 게 뭐냐면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번개 불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번제단에 불이 확 붙었잖아요. 그 불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잘 아세요. 74명에 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은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셨다고 한다면 목사님 뭐 들이다가 뭐 연탄불도 꺼먹을 때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 연탄불 안 사용해 보셨어요? 연탄불 꺼지면 뭐 사와? 그렇지. 번개탄. 번개탄 넣고 불 피우잖아요. 그죠? 예? 번개탄 넣고 불 피우는 것처럼 목사님 저 하나님 그것 좀 뭐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불로 해라. 그래가지고 불이 나와서 삼켰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간 이유가 술 먹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뒤에 죽은 모습, 이따가 조금 더 제가 그림을 찾아놨지만 뭐 전혀 이렇게 뭐 매가지고선 있는 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웃과 나누고 민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일종의 쇼를 하지 말아라. 쇼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큰 교회 가면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콘티를 짜요. 콘티. 예배 콘티. 콘티가 뭐예요? 각본을 짠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끝나고. 제가 갈보리 교회 때 훈련받은 게 그거예요. 그 콘티대로 가는데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근데 콘티대로 가면 사람들이 그 콘티에 의해서 찬송이나 이런 거에 감동감화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좀 드리고 나온 거 같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콘티에 따라가다가 보니까 오늘은 좀 예배 드린 것 좀 같네.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주는 교회의 교훈이고 그런 교회의 콘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 때대로 뭐예요? 이끌림을 뭐예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헛된 제사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사울왕도 헛된 예배, 북이스라엘도 200년 동안 헛된 예배, 그래가지고 이 헛된 예배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모세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거는 아론의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드라시 보게 되면 이렇게 타 죽은 이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실려 나가는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아론인 아빠가 가슴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내 자식이 죽었는데 안 아파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건 대성통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모세한테 니네 형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너희 아론 대제사장 직은 너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자녀들이 죽었다라고 해서 너가 저 시체를 만지거나 슬피 울면 아무 때나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뭐 그냥 봐주시는 분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어지면 가차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서 하세요.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 큰 사람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신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11장에 가면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쫙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양사. 네. 몸에 좋지 않은 것 먹지 말라고. 그 창자에 기름 낀 거 다 띄고 불살르고 하는 거 그거 우리나라에 와서는 사람들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곱창 전골이잖아. 양곱창 같은 것들. 그죠? 근데 그거 고칼로리거든요? 그거 굉장히 고칼로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다니엘이 그 시대까지 알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산의 진미 다 놓았는데도 지키잖아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 그 시대의 약자를 돌보는 거. 가장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여기에는 더 이상의 설교, 여기서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성도는 모든 약한 자를 세우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병 환자들에게서 레위기 14장은 그래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뭐예요? 나아가 진찰할지니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해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선언해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지난주에 우리 설교 본문이었죠? 네가 원하냐? 깨끗함을 입으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 교회의 그 목회 철학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예요. 이건 제가 목회 초기부터 가지고 있었던 목회 철학이에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 헤롯 성전인데 이방인도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이방의 뜰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선거져 있는 건 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여기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경고문을 부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인의 뜰 해가지고선 헤롯 성전 앞에 4개의 방이 있어요. 요 4개의 방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4개의 방이 요렇게 있는 거죠. 여기 계단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계단이 보이죠?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린 거 고라리였다.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찬양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다 서가지고 딱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조금 이제 성경이 꽤 맞춰줘야 돼. 그래서 요걸 요렇게 봤는데 이게 옆으로 봐가지고 참 미안한데, 자, 요 그림을 약도로 우리가 설계사는 아니지만 요 4개의 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가 여인의 뜰인데 여기는 기름 창고. 쉽게 얘기하면은 등대에 불 꺼지지 않게 감람류 짜놓은 기름을 준비해 놓는 곳. 여기는 나시린 방. 나시린이 뭐예요? 내가 서원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나시린을 결정하고 나시린 결정할 때 끝날 때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점검받는 곳. 목재창고. 번제단에 쓸 나무를 쌓아놓는 곳. 피부병 환자방. 진 밖에서
제사장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저 제사장에 가서 너 보여라 라고 했던 방이 요 방이에요. 요 방.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좀 들어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가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여기는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레이지파드 활동을 하지만 여기서는 대제사장만, 제사장만 반열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들어왔더니만 여기에 보면 여기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보니까는 뭐예요? 짐승을 팔고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무엇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채찍으로 막 내려치신 거예요. 채찍으로.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뭐냐? 레이기에서 얘기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 레이기에는 자 여기 보세요. 곡식을 거둘 때 밥모퉁이가 일부러 남겨놔라. 일부러 남겨놔라. 왜? 룩 같은 여자들 먹을 수 있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아라. 여기 감나무, 교회 감나무. 이건 떫은 감나무야. 이게 맛있는 감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 집어 먹었어요. 연시될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까마귀들이 먹고 있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다 따먹을 일이 아니라 까치밥을 남겨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도 봤더니 까치가 와가지고 먹고 있더라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남겨놓으라는 거. 예? 떨어진 이삭 죽지 말아라. 일부러 떨어뜨려 놔라. 보아스가 얘기했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품꾼의 삭을 체납하지 말아라. 돈 안 줘? 나 돈 없어. 여러분 그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은 편해졌죠. 그죠? 장애인 존중해라. 장애인. 아픈 사람들 존중해라. 불쌍히 여겨라. 공의로 재판하는데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히죠? 무조건 가난하다고 편들지도 말고 세력 있다고 두둔하지도 말아라. 공의롭게 해라. 타인을 비방하는 일을 금지해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노인을 공경해라. 거류민을 학대 금지하지 말아라.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 이게 레이기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마음속에 뭐 걸리는 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주변을 살펴봐서 보살펴야 될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주변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아, 거룩해요, 목사님. 제 친구가 이름이 조용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신학교 들어갔더니만 조용기가, 아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다녀? 그랬더니, 야, 조용기야, 조용기. 그래서 조용기 목사가 이름을 바꿨었잖아요, 한번. 그죠? 조다윗으로. 그래서, 야, 조다윗으로 안 바꿨냐? 아니야. 다시 올 거야. 조용기야, 나를. 이러면서 계속 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자, 이스라엘 절기 얘기했었죠. 우리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다 있는 거죠.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지나간 이 홈페이지나 제 유튜브에 들어오면 다 있어요. 시칠절, 여기서 놀라워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율법 받은 날이야. 이걸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순절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을만 생각하는데 시내산 캠프에서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나왔죠. 어젠가. 첫 번째 유월절은 급하게,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 앞에서 드리는데 규례대로 하면서 뭐예요?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때가 오순절. 그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절, 양의 뿔나팔 불면서 꿀빵 먹는 날. 요게 나팔절이 뭐냐면 신년새예요. 우리는 1월 1일 구정이 신년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이 새해예요.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하겠네. 부르실 때 잔치 참여하겠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냐? 라고 물으시다면 몇 월 며칠이 아니라 그해 나팔절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달력도 매년 사서 가지고 있어요. 언제가 나팔절인지 언제가 유월절인지 이걸 목사가 알아야 돼요. 이거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왜? 시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막절 여러분 똑같죠? 속죄일. 근데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불임절. 불임절. 불임절은 뭐냐면 에스더를 읽는 날인데 유대인을 하만이 학살하려고 했을 때에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너 기도해.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 했어요? 지으면 지으리라 했던 날. 그래서 유대인이 살고 하만이 달려 죽은 날이 불임절.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꼭 에스더를 읽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수전절, 하누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우스 신들을 안으로 들여놓고 부정한 동물 돼지를 잡아다가 성전 안에다 집어넣고 돼지 피를 뿌린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난 유대인들이 마카비 가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지난주에 영상 보셨죠, 여러분? 마사다. 마사다. 지난주에 영상 하나 보셨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최후 결사 항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금초대에 하루에 쓸 양만 기름을 넣었는데 8일 동안 계속 활활 타올라가지고 메노라는 7개의 등불인데 수전절 지키는 한우카의 촛대는 8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9개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속 깊은 거죠. 자, 레이기의 결론. 하나님이 26장에 말씀하셨어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국방을 책임져 주겠다. 두 번째, 경제를 채워주겠다. 세 곡식으로 말미암아 무궁곡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거 안 하고 불순종하면 첫 번째 너희들한테 흉년이 임할 거다. 두 번째, 수탈이 일어날 거다. 세 번째 뭐예요? 포로가 될 거다. 이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 제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중에 샤bat, 안식일을 잘 지켜라, 주일. 주일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물건부터 다 뺏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저는 저희 집 통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멸시당하는 거 다 당해봤어요. 저희 집 부자였을 때 야, 사람들 다 와서 찾아와가지고 있잖아요. 야, 진짜 잘해. 진짜 잘해. 홀딱 망하니까 여기 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내가 요번에 웃긴 얘기 했어요. 장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가지고 지금 목회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다른 목사님들 만나지 않아요? 만나면 좋지요. 만나면 근데 시간 많이 뺏기거든. 요번에 구정 때 됐잖아요. 우리 요번에 작년에 그거 그 공사 안 했잖아요. 그죠? 공사 안 해가지고 공사비 반납을 했어요. 그 공사비 반납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너무 어렵게 한 건데. 그래서 나도 너무 어렵다. 공사하는 사람은 안 오지. 저거 뭐 건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인데. 그랬더니 그걸 해준 목사님이 이걸 그래서 딱 했는데 그분이 제가 오고 나서 그 항상 명절이 되면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선물을 다 보냈어요. 근데 요번에 이상하다. 안 온다. 그래가지고 다 전화를 해봤어요. 내 후배들한테, 동기들한테. 야, 이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어이, 형, 어유, 동수야, 그거 못 받았냐? 우린 지난주에 다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장로님한테 그대로 얘기했어. 잘렸구나. 김동수가 잘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과 한 박스 안 먹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요번에 별걸 다 경험을 좀 해보기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참 웃기지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원리 안에서 다 보면 해석이 돼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하에서 요거를 갖다가 집을 지켜주시고 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는 다음 주에 한번 하고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권사님 반주 해왔죠? 이 찬송 아세요? 아실? 이게 왜 제가 이 찬송을 했냐면 레이기의 어린 양을 잡잖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거야 제가. 그러니까 몰라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크게 따라 부르자 하다 보면은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맨날 들여가지고 유건사님이 좀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한번 해보자고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한 번만 더 예수